나성서부교회의 2012년 2월 26일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며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주제로 이정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그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란 제목으로 말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과거 영화 중에 빠삐용이라는 프랭클린 샤프너 감독이 만든 영화를 아주 재미있게 본 적이 있습니다. 빠삐용의 주인공인 앙리란 사람은 어느 날 유흥가인 홍등가에 놀러 갔다가 이상한 살인사건에 연루가 돼서 살인자라는 누명을 쓰고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빠삐용은 이 무인도의 섬에서 여러 번 탈옥을 시도하다가 결국은 실패해서 독방에 갇히게 되고 외롭게 죽어가는데 하루는 꿈을 꿉니다. 신문관이 묻습니다. 네 죄를 네가 알지?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증거 없이 왜 제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겁니까? 그건 사실이다. 너는 사실 살인과는 아무 상관없어. 그렇다면 제가 무슨 죄로 이런 감옥에 갇혀 고생해야 됩니까? 신문관이 그때 앙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인간으로서 가장 큰 죄, 인생을 낭비한 죄를 지었으므로 너는 사형이다. 로베르의 장군이란 작품에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나치에 저항하던 레지스탕스들이 감옥에 갇혀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저항운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그들 중에 끼어가지고 사형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억울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결코 저항운동을 하지 않았단 말이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왜 저 사람들과 함께 죽어야 되는가? 그때 옆에 앉아있던 한 저항가가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그것이 바로 너의 큰 죄다. 전쟁이 5년이나 계속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도시는 파괴되고 조국은 멸망 직전에 있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안 했다고? 너는 그것만으로도 죽어 마땅하다. 뭔가를 크게 잘못해서가 아니라 빠삐용의 앙리처럼 홍등가에서 인생을 낭비한 죄, 중요한 순간에 수수방관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는 큰 죄로 추궁하고 있습니다. 벌써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며칠 후면 3.1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만세운동을 벌리며 피 흘렸던 과거 유관순 누나와 우리의 선조들을 기억해 봅니다. 우리는 이 시대 하나님의 축복으로 미국까지 와서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과 세계와 민족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 한인회관에서 북한으로 강제로 송환될 위기에 처한 30명의 탈북자들을 북송하지 말라고 중국 정부에 항의하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자유를 찾아서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북한 우리 형제들은 분명히 난민인데도 불구하고 유엔 난민 협약의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무시하고 북한 동포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중국 정부의 북송 정책에 반대하는 성명서와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취급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압박을 강화하는 길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 보입니다. 이것을 우리 LA에서는 우리 교회 진교른 목사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앞장서서 이 일을 추진하는데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우리의 북한 형제들이 강제로 북송되는데 우리는 뒤에서 수수방관하는 자세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죄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형제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에 우리는 구출하기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큰 죄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받는 놀라운 축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받는 축복,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No condemnation, 정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두 번째는 no desperation, 절망이 없다는 겁니다. 왜 절망이 없느냐?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로마서 8장 26절, 우리의 연약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아서 넘어지길 잘하지만은 우리의 성령님이 넘어질 때마다 연약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기 때문에, 또한 이 성령님이 영광의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절망할 이유가 없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절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합력해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권위 있는 사본에는 호데오스라 해서 하나님이 주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고난과 실패와 두려움과 불안이 소용돌이치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한다는 이 미래적인 약속의 말씀은 얼마나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지난 수세기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힘과 위로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시험과 실패와 좌절의 잿더미 속에서 이 약속의 말씀은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그 한 예로 미국의 22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이 로마서 8장 28절이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성경을 배웠던 이 성경 구절이 링컨의 평생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루느니라. 그는 젊은 시절에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하원 지명에 실패하고 상원 선거와 부통령 지명에 실패했습니다. 그가 실패할 때마다 마귀가 링컨에게 찾아와서 너는 실패자야, 너는 이제 끝났어, 끝장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링컨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실패도 절망도 좌절도 눈물도 범죄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결국은 수많은 역경을 돌파하고 대통령이 되는 이런 승리의 영광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제일 첫 번째가 우리가 알거니와. 신앙이란 건 안다고 하는 지적인 면을 매우 필요로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섭리가 무엇인지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신앙은 지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최선으로 바꾸어 준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I know that, 나는 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는 아무에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두 번째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역시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건 하나의 동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단어가 먼저 나오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을 입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성도 여러분에게 몇 가지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선한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생활에 적용하는데 난점이 되는 건 합력해 선을 이룬다. 그러면 무엇이 선이냐? 이 선이란 말은 영어로 good, 좋다는 말입니다. 대체 good, 선이라는 건 좋다는 말인데, 그러면 이 선이 도대체 뭐냐?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좋다는 건 항상 물질적으로 안정을 얻고 출세를 하고 병들지 않고 영예를 얻고 은행에 돈이 수백만 불이 예치되어 있고 현대식 주택에서 사치품을 즐기면서 명품의 옷을 잘 차려입고 해변가에서 긴 휴가를 즐기는 것, 이것이 선이지 않느냐? 우리가 실용적으로 볼 때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여기에서 말하는 성경의 선이라는 개념은 아주 영적인 것입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선의 개념은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나오는데, 이 선의 개념은 두 가지요. 제일 첫 번째는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Ultimate Salvation, 궁극적인 구원. 여러분 30절을 보기 바랍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했다, 예정하신 성도들을 부르시고, 때가 되니까 예정한 사람을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을 또 어떻게? 의롭다, 칭의의 은총을 주시고,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결국은 영화롭게 한다. 한마디로 뭡니까? 완전한 구원을 받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예정한 백성들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도중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비록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실수하고 일시적으로 타락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자녀의 대열에서 탈락하거나 쫓겨나가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는 반드시 천국이란 목적지에서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한다. 이게 바로 선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예정을 받았고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는 성도가 돼서 이 교회로 나와서 이미 우리는 칭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저 천국에서 영화의 단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완전하게 우리의 구원을 성취시킬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이 바로 선입니다. 요즘 베리침 문제가 대두가 돼서 수많은 CD들이 돌아다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 베리칩이 666이기 때문에 그걸 받게 되면 구원도 다 없어지고 지옥불에 바로 떨어진다. 제가 알고 믿는 것은 성령의 인침받은 성도는 마귀가 그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인침받은 성도에게 마귀가 다시 인을 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아직 이 베리칩은 좀 더 자세히 두고 봐야 되지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뭡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 마귀가 뺏을 수 없다는 사실이요. 완전한 구원, 이것이 바로 선입니다. 오늘 말하는 선.
또 하나 더 선이 있는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선입니다. 오늘 여기 29절을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즉 그리스도를 닮는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그 선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뭡니까? 그 아들의 형상,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겁니다.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회복, 그리스도를 닮는 신앙 성숙뿐만 아니라 육적인 회복, 앞으로 우리의 몸까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몸과 같이 될 것, 이것이 바로 선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성공만 주지 않고 형통케만 하는 분이 아니라 늘 성공하고 형통하게만 하면 사람이 교만해지고 건방지고 모든 게 내가 잘나서 된 줄 알고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도 주시지만은 때로는 실패도 경험하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빨리 떠나가고 눈물도 흘리게 합니다. 고난을 통해 심한 좌절도 경험하고 장애물 앞에서 헤어나갈 길이 없구나, 때로는 좌절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니면 나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하는데, 그러므로 이 고난도 하나님이 합동해서 우리의 성숙을 위해 선을 이루게 한다는 말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뭡니까? 선한 겁니다. God is so good. 한번 불러볼까요?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선한 겁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닮는 성숙한 인격으로 만들기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활동적입니다. 액티브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글 성경에는 모든 것이가 마치 주격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영어 사본보게 되면 호데오스, 하나님께서가 주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사와 인간 세계에서 되어지는 일을 보게 되면 어떤 인간이나 절대 권력자인 미국의 대통령이 어떤 정치가가 왕들이 세계를 주도하고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활동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은밀한 중에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바쁘게 움직이면서 효과적으로 일과 사건을 처리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보이지 않는 통제 아래 별과 천체들이 예정된 궤도를 질서 있게 유지하며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이 어김없이 찾아오고 밤이 새벽과 함께 사라지면서 어김없이 해가 떠오릅니다. 아침에 나가보면 잔디에 이슬이 촉촉히 내렸습니다. 인간은 요란하게 떠들다가 잠들지만 그 사이에 하나님은 은밀하게 조용하게 이슬이 내리듯이 소리 없이 세상을 지금 간섭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등을 돌리고 계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아주 액티브하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고
세상의 선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배후에 은밀하게 그러면서도 매우 활동적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미국에 왔습니까? 누가 초청해서 여러 가지 사건과 이유가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액티브하게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이 우여곡절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배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강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혹시 외롭습니까? 곤란 중에 계십니까? 일이 틀어지고 힘드십니까? 삶의 의욕을 상실했습니까?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려울 때 이 로마서 8장 28절을 외우시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모든 문제와 나의 미래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저는 어릴 때부터 가정 예배를 드릴 적마다 우리 아버지가 지정곡으로 434장 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찬송은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과 흡사합니다. 저는 이 찬송가를 부를 적마다 감격이 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국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기 만사형통이란 단어는 항상 좋은 것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룬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만사형통입니다.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국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물론 저에게도 과거에는 실패가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지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최선의 것으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합동해서 조화를 이룹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합력의 선을 이룬다는 이 합력이란 말은 합동, work together, 합동이란 말입니다. 모든 것은 operate, 작용할 뿐만 아니라 cooperation, 협력한다는 겁니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선과 악, 순견과 역경, 행복과 불행과 고난과 영광이 서로 작용하여 선을 지향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참으로 신기합니다. 잘 관찰해 보세요. 이 세상 만물은 나무와 꽃, 지저귀는 새, 별과 달과 해, 땅과 바다, 추움과 따뜻함, 밤과 낮, 아침과 저녁, 여러분 제각기 따로가 아닙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한데 어울려서 조화를 이루어 합력할 때에 아름다움을 이룹니다. 어제 남전도의 주관으로 22명의 성도가 한 달에 한 번 있는 등산을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장소를 바꾸어 일본 도로 선상에 있는 여기에서 한 50분 정도 가게 되면 나오는 시카모아 캐년으로 갔는데 바닷가 바로 옆에 산입니다. 거기에서 등산도 하고 바베큐도 했는데 아주 환상적이었습니다.
산에 오르는데 1시간 코스, 2시간 코스, 4시간 코스가 있는데 저는 1시간 코스를 택했습니다. 1시간 코스를 택해서 산에 올라가서 이제 산 정상에서 밑에 쪽을 내다보니까 일본 도로 석상에 있는 비치가 쫙 나오는데, 이야, 이 뷰가 너무 환상적이라. 파란 하늘과 에메랄드 빛깔의 바다, 하얀 백사장과 함께 파도, 구름과 바다의 배와 갈매기, 계곡과 모래사장, 이 모든 것이 한데 어울려서 조화를 이루므로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산에 올라가서 감탄했습니다. 여러분, 아름답다는 것이 어느 한두 개만 보고 아름답다는 게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답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연계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의 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채석하는 예술가와 같습니다. 모든 걸 합력하게 해서 아름답게 우리 인생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장미에도 여러분, 아름답고 향기나는 장미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가시가 있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에도 형통과 여러분 곤고가 한데 어울려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태양이란 건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매일 태양만 내리쬐다면 이 세상은 사막이 되고 맙니다. 가끔은 비도 있어야 되고 구름도 있어야 됩니다. 환한 낮이 좋긴 하지만 24시간 낮이게 되면 사람은 쉴 수가 없어요. 어두운 밤이 와야 우리의 정신과 육신도 쉴 수 있지 않습니까? 낮과 밤이 조화가 돼야지 아름다운 거지요. 마찬가지요. 사람이 고난이 없이 형통하기만 하면 교만하고 그 인격이 잘못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과 함께 곤고한 날도 허락하십니다. 늘 기쁨만 주시지 않고 때로는 눈물과 슬픔과 외로움을 잠시 허락하십니다. 내 인생의 형통과 곤고란 건, 이 모든 건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며 결국은 합력의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을 저는 좋아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형통과 곤고,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켜서 우리의 인격과 신앙과 삶을 아름답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야기 안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이 방송을 통해 들었지만 강영우 박사가 68세로 며칠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실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14살 때 축구를 하다가 그만 공이 눈에 맞아가 실명을 했습니다.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다시는 눈을 뜰 수 없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는 그 어머니가 절망해가지고 집으로 들어가서 8시간 후에 절망해서 죽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또 얼마 후에 어머니가 돌아갈 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돌아갔었어요. 눈이 소경이 되고 나서 1년 만에 부모님을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러자 17살 난 제일 큰 누나가 어린 세 동생을 부양한다고 학교를 그만두고 동제 공장에 취직해서 일하다가 16개월 만에 너무 과로해서 세상을 뜨고 말았어. 아버지도 죽고 어머니도 죽고 누나도 죽고 눈은 캄캄하고 소경입니다. 결국 3남매는 뿔뿔이 흩어져서 강영우는 맹인 재활원으로 13살 된 남동생은 철물점 직원으로 9살 난 여동생은 보육원으로 가야 됐습니다. 완전히 산산조각난 인생, 절망적인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과 절망 속에서 이 강영우 박사를, 강영우를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의 선을 이루게 했습니다. 맹인 재할원에 들어간 강영훈은 길을 쓰고 공부해서 1968년 서울맹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입시도 힘들었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맹인이 대학 가서 뭐해? 맹인이 대학은 무슨 대학이야? 당시의 사회적인 편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맹학교를 다닐 때 숙명여대 영문과 1학년 학생인 현재의 부인 석은옥 씨를 만나게 됐고 프로포즈했는데 결혼을 받아들였어. 결국은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하여 석은옥 씨는 어둠에 비치는 등불 역할을 했어요. 그는 국제 로타리 재단의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멀쩡한 사람도 유학 가기 힘들다는 그때의 맹인이 미국의 유학길을 오르게 됐습니다. 1976년 피츠버그 대학에 입학했고 교육 철학 박사학위를 받게 됐으며 22년간 강 박사는 미국 인디애나주 정부의 특수교육국장과 일리노이대 특수교육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결국은 대통령 차관보급인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이 됐어요. 강 박사의 성공의 비결이 뭐냐 인터뷰를 했습니다. 나의 성공의 비결은 여러 가지 많았겠지만은 제일 첫 번째 말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절망에 처한 나에게 절망을 극복하고 모든 걸 할 수 있다. I can do. 나 할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을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impossible,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연구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게 되면 impossible이 I am possible, 나는 가능하다는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강영호 박사가 신앙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겠구나. 두 번째, 강영호 박사는 고난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임하는 처절한 기가 막힌 이 고난,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섭리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이 섭리를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절망에서 소망을 가지게 됐고 고난을 잘 참고 인내할 수 있었다고 신앙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와이프를 비롯해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했다는 겁니다. 강 박사는 고백합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은 보통 사람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나쁜 일 때문에 내 삶에 좋은 일들도 많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선하신 섭리, 모든 게 합동해서 선을 이루게 했어. 마지막 순간에 췌장암으로 죽어가면서도 Thank you Lord, 주님 고맙습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땡큐 하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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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합니다. 자기와 같이 불우한 사람에게 메이트가 돼준 그 부인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남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실패 중에도 낙심하지 않는 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인들이 미국 와서 뭐 좀 해보고 실패했다고 큰일 났다, 이젠 끝이구나, 절망이구나, 이런 불신앙적인 정신 나간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성공과 형통을 감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실패와 눈물과 외로움도 믿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나를 구원하고 성숙한 주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선한 손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선을 이루게 하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무엇하여?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로마서 8장 28절을 붙잡고 오늘의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